자, 계속 왜 하나님의 오종지금을 세웠는지,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목사, 교사가 한 영역에서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들을 천국 갈 때까지 돌보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셨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 인도하는데 소경이 소경 인도할 때에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구덩이 빠진다 하시거든요.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 정권을 맡겼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지. 첫째, 자,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교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는 나라의 모든 사역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봉사가 무엇인가? 성도를 온전케 해야 이 수준은 예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잡힌 사람이 어둠을 밝히겠다고 해요. 전부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이 어둠에는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봉사를 합니다.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를 박살냅니다. 무장해제시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원수마귀가 전부 다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이미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 또 여러 집회를 다니지만 집회할 때에 사역 시간에 기도해 보면 음란 영이 없는 사람이 손가락 꼽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안 보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보이시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보면 손딱 때문에 하나님 눈을 보이시는데 전부 다 음란이 눈 속에 박혀 있습니다. 나라마다 박힌 현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있어도 귀신의 역사가 몸에 있으면 하나님 통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일 오전 오후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른 말씀 묵상하다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가지고 이 문제 조금만 더 보충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거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는 것, 아는 것 이 두 단어로 끝내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속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 정확히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그 다음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대요. 믿음을 뭐로 대변한다고요? 순종을 대변합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전부 다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반응이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믿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전부 다 됩니다. 믿음은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뭘 행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이 다음부터 잘 모르는 거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 얻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또 풍성히 주시는 거라. 자,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풍성히 임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하겠습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은혜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받을 때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주님 모습이 딱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지금 제가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믿을 때, 그 다음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가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우리 보고 예수님 되어라, 예수님 형상 만들라, 신의 성품에 들어가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알지 못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면 절대적인 생명길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행하셨는지, 뭘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행하셨는지 정확히 아시고 믿으면 이게 하나 되면 전부 다 온전해집니다. 다른 방법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가,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정확히 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이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수준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어린아이 특징은 사람의 괴술, 다른 말로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파도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딱 세워지지 않으면 항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합니다. 그 요동이 뭘 의미한다고 해요? 파도 치는데 파도가 심하면 배 파산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져 가시면 어떤 파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벽이 와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곳까지 강의를 아주 잘하고 무사히 가래 만드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속임수와 사람의 교훈에 밀리지, 여기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절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해서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믿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 믿으면 그 말씀 믿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운동력의 역사를 다 이루어갑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에도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방해된 역사는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오늘 몇 개 찾아보고 다뤄갑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보십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가려우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 정확히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해하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첫째, 혼미케 만드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말씀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기억하십니다. 자,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해? 말씀이요. 이게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이것은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절대 못 믿게 합니다. 왜? 마음을 혼미케 만들거든요. 이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말씀 못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못 받게 되지? 말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말씀 못 받습니다.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는데 특별히 믿지 않은 자의 속에서는 전부 다 이거 다 했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 간증을 들었지. 24년 동안 자기 사촌 구원시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야, 네 기도 틀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우리 사촌을 위해서 24년 기도했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구원시켜달라고 구원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속에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상 네가 절대 기도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사촌 속에 있는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보험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를 끊으라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 사촌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않고 내 사촌 마음속에서 보험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는 묶임 받고 떠나 걸쳐! 4주 만에 구원받았다. 4주 만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하실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쌓아가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오래 한 해 동안에 말씀 받으시고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고 그것대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처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그 머리에서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그 운행하심이 강하면 그 사람이 빨리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운행하심의 가장 방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마음을 혼미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의 역사가 마음을 혼미케 하면 끝입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하는 게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왜 예수님 못 믿을까요? 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라. 절대 못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11절) 봅니다. 자, 10비는 비를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쟤들이 물어봅니다. 왜 비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여러분 보십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데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 안 된 자가 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전부 다 허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허락 안 된 자가 있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흐르게 안 됩니다.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돌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문제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절대 생명빛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 것이 여러분 마음이지만, 자, 오늘 이거 좀 다루고 우리가 오늘은 어떤 과정에서 어떤 목표로 어떻게 가는가 대략 한번 다룰 겁니다. 근데 그 다루고 가는데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야 되고, 여러분은 성령과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만짐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망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컨트롤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전부 다 닫아버리시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하지. 이사야 6장에 뭐라 해놨습니까? 마지막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때까지 올해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전부 다 망할 것이고, 거루터기, 거룩한 씨만 남아있을 때까지 전부 다 멸망한답니다. 노아 때, 롯 때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멸망이 온 자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함이 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가 아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는 절대 아무에 비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듣고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자, 이사야 29장 보십니다. (29장) 10절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은 감기 있었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여 있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에 말이라. 뭐라고 해? 책이 전부 다 덮여버리는 거라. 다른 말로 계시와 이상이 없습니다. 왜요? 29장 1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이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잠들게 하는 신을 역사하니까 전부 다 성령이 봉한 책이 되어버려요. 모릅니다, 몰라. 자, 그 의미가 뭐라고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뭐라고 해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왔는 거라. 평생 믿음 다 헛겁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뭔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지. 그러니 전부 다 평생 믿음이 전부 다 헛거라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뭐라고 해?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합니다. 무엇을?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더라. 왜요? 자, 보십니다. 입술로만 주를 존경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책이 어떨지라도
지혜의 총명을 다 가리우시는 거라. 그러니까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입니다. 끝. 자, 보십니다. 이게 지옥 가는 원수마귀의 괴계입니다. 이거 다 미혹입니다, 여러분. 걸리면 끝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걸리면 저도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지 말씀 못 깨닫습니다. 마음 입술로만 존경하고 하나님 향한 겸양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지혜가 있을지라도 지혜를 전부 다 가려버리시는 거라.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게 하시는 거라. 누가? 원수마귀 개비도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를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 단어가 간단해도 이 단어 걸린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이거 설명하고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2장. 자,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모든 미혹으로 멸망시키는 것도 그런 자가 다 있답니다. 다시 보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자, 진리의 사랑 받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그 진리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없는 거라. 그리고 악한 자가 임한 것은 귀신의 미혹이 있지.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러므로 왜요? 진리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임 당하는 그런 상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역사가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치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시킨다거든요. 거기서 말씀한 택한 자는 이 땅에 믿음 지켜 생명 밀류관이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성함 받아서 합당한 자 택함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놨는데 빌라델베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믿음만 지켜 절대 멸류관을 뺏기지만 않게 해라 하시는 거라. 그래도 미혹시키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맛을 못 보셨지?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처음 여러분 왜 이단에 다 넘어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식일 예배 안 드리면 전부 다 지옥 간답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에 보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안식일,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월삭 이런 것으로 절대 우리를 판단 못하게 하지. 왜요? 그는 그림자거든. 쉽게 말하면 장난감이다, 장난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집중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득는 갖고 만지는 거라. 안식일 어떠니? 안식일이 뭔데? 안식일 안 된다고 천국 못 간다고 전부 다 미혹시킨다. 그거 다 넘어갑니다. 왜요? 이게 이 안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래. 예수님이 영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전도 거기 가야 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믿는 것과 아는 거래요. 이 두 단에서 모두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설득은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장난감 만지다가 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커튼 색깔은 막 하다가 분명부터 가지고 교회 갈라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대. 그런 일이. 그러니까 진짜 한차는 장난감 가지고 모든 생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거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유혹이 뭡니까? 이 미혹의 영이지. 이게 악한 데 역사인 거라. 믿기 왔으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모든 저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케 하기 위해서 하신다. 자 보십니다. 이 바움들이 걸리면 다 넘어갑니다. 자 보십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라. 불의 좋아하는 자에게 반드시 미혹이 있습니다. 그 미혹이 뭐라고 해? 거짓것 믿게 하는 거라. 진짜가 참 아닙니다. 어떤 길은 생명길처럼 보이나 결국은 사망길입니다. 그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바운드에 들어가면 자 보십니다. 이게 전부 다 지옥가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걸리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딱딱 집어가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디 하나 봐야 됩니다. 죄욕이 들어오면 안목의 정욕이 욕심을 일으키고 욕심이 죄를 낳거든요. 죄가 장수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생명길 향한 모든 길을 전부 다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죄욕이 그렇습니다. 죄욕이 들어오면 마음이 강팍해지거든요. 그러면 죄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켜가야 되는 거라. 근데 끌리지 거리 안 되는 거라. 많은 사람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자가 많대요. 왜요? 그냥 가는 길이 아니거든. 여러분 전부 다 끊어놓고 세상 미련을 끊고 거리에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거리에 가는 길인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세상 좋고 정욕을 따는 쪽 이게 못 끊으니까 마음은 우리지만 안 됩니다. 뭐라고요?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미혹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미리 뭔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장 보십니다. 자, 2장 19절 보십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서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지. 거기 다 죄요, 거기 악이요, 거기 다 고통입니다. 그럼 여기 걸린 죄가 뭡니까 여러분? 전부 다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마음 잘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는데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거거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이거 핵심이거든요. 이거 못 풀면 그 다음 진전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이게 되면 그 다음 생명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대한 감각이 키워져 가면 결국 주님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없습니다. 그 감각이. 모릅니다. 모르니까. 보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야 되지. 이 하나가 안 되면 온전한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배우는데 잘 떠도 후루꾸로 배우면 1급, 2급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배우면 이게 때가 되면 1단, 2단 내려가는데 깊이 내려가는데 그 후루꾸로 배운 사람은 그게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후루꾸로 받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새롭게 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목회자는 모든 사람 마음을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놔야 그다음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순서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심령 새롭게 안 되지? 안 된다니까. 깨닫지도 못하지만 깨달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도 거기로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이게 없는 거라. 1차 결론을 이렇게 마음의 상태 따라가지고 천국 지옥 딱 갈라집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데 이미 생각 가운데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생각 가운데 이미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죽어 천국 가겠다고요?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하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 희락.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 없으면 그 마음을 두고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불이 좋아지에 음란 좋아하면 음란 기운이 있을 것이고, 탐심 좋아하면 돈에 미쳐질 것이고, 세상 좋아하면 쾌락에 미쳐질 것이고, 얼굴이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 혼미, 완악, 입술로만 불이 좋아하는 거 간단하지만 이게 지옥과는 전부 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딱 걸리면 못 벗어나면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자, 3장 15절 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자, 무식한 자들, 그 다음에 구세지 못한 자들. 자, 이 무식하다 이 말이 뭡니까? 진리를 못 깨닫는 거라.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알았으나 구세지 못합니다. 이 뭘 의미합니까? 그 말씀에 지켜갈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이 구세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바꾼대요. 억지로 푸는 거라. 그런 결과가 뭐라고 해요? 멸망당한 뒤에 스스로 멸망길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단어 하나, 획 하나 손대도 안 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현대신학, 현대교회가 얼마나 손 많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다 하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획 하나 손대면 안 돼요. 획 하나. 그런데 지금 말씀 깨닫지 못하고 야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신데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 피와 내 양심 먹는 사람마다 영생하리라 하니까 예수 믿던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야 어렵다. 누가 저거 믿겠노? 그 전부 떠나가는 거라. 두 번 다시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제대로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니도 갈래? 베드로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운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랍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에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나중에 다루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소화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시키는 거라. 육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 자라고 인양식이 맞듯이 영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양식이 생명이 되는 거라.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화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거라. 어제까지 키가 69cm, 오늘 받음으로 말미암아 69.2mm, 69.2cm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 계속 우리 자라게 만드는 거라. 언제까지? 그의 분량이 충만한데 이럴 때까지 계속 영의 양식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믿는 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 왜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다룰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숨이 잘 안 쉬집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보여도 이게 전부 다 지옥 보내게 만드는 주범이 단어입니다. 단어 여러분. 아가씨 술집 있지? 거기는 우리 영혼을 찬양하는 데거든. 머리가 거기서 흥청망청하지. 우리가 보면 기겁하는 거라. 왜? 들어가면 여러분 영혼 찬양하거든. 전부 다 지옥으로 우리 생명을 영혼을 노력지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거기서 흥청망청 지내는 거라. 우리 보면 아찔합니다. 이 단이 아찔합니다. 자기가 불이 좋아가지고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도 지가 좋아하는 거 아니까 즐거운 거라. 그럼 우리가 보면 아찔합니다. 아찔. 왜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너무 좀 과하게 얘기합니까? 그거 좀 절대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자, 다시 봅니다. 16절 중간에 더러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고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니라. 그러면 자, 무식한 분리에 들어간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고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지옥. 왜요? 이 반열에 못 들어가는 거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 반열에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 되어 개인 군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 12장 보십니다. 다니엘 12장. 자, 구시지 못한 분 아멘 하십니다. 그분들 특징이 뭐라고 해요? 천국 못 가는데 스스로 못 갑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라. 누가? 무식한 자, 구시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말씀 몇 년 받고 뭐 예배가 길다, 뭐가 어떻다 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뭘 말합니까? 그게 구시지 못한 거라. 지금까지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은혜 받았으면 그 경건하는 연습이 안 되고 말은 하지만 그 말 속에 자기 영성이 다 놓습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 12장 17절 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거든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희게 안 돼요. 뭐 말씀 깨달은 자들은.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왜요? 악한 자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몇 분류가 있는데 악한 자는 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못 흘리면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러고 만다고 해요. 악을 굉장히 즐기지만 도무지 못 깨닫습니다. 도무지. 그러니까 빛 안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가실 때에 여러분 단어마다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로 천국 가는 길을 푸는가 단어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까지 신의 성까지 하나님처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풀어가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인식을 가지 않으면 인식하시고 탁 거기를 놔시고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 복음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치게 만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될 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와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라. 그러니까 정점에 달할 때 교회 나오게 됩니다. 정점에 달해서 교회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들 전부 다 걷어져 버리는 거라. 무엇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했던 하나님이 운행하심으로.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음을 혼맥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빛이 쫙 비치는 거라. 그러면 빛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 빛임이라지.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는 거라. 근데 빛이 쫙 오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런데 끌리는 거라. 혼미한 역사가 장애가 걷어지면 하나님께 끌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지. 하나님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빛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니다. 이 빛 양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빛이 오면 온 것만큼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 비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빛이 들어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런 단어가 전부 다 제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안 비치면 절대 못 깨닫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친 만큼 이 사람들은 감지합니다. 자, 차를 끓일 때에 뜨신 맹물에다가 차를 넣으면 그 차에서 물 색깔이, 차 색깔이 서면오지 점점 진해집니다. 나중에 되면 흰 색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색깔이 띠기까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어디다? 우리 속에서. 그때에 가장 기본이 빛비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다뤘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그 귀한 능력이 지금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강력한 능력으로 베푸신 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라 하거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지.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라.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일 것 다 죽여버립니다. 사망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보좌의 옆에 앉혀놨지. 앉히셨습니다. 앉혀놓은 게 아니고 앉히셨는데 이 땅의 모든 환경을 전부 다 돌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몸을 입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혀놨는 거예요. 우리도 곧 따라갈 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약속했지. 보좌 옆에 예수님이 이기셔서 앉은 것 똑같은 수준에 보좌 옆에 앉혀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똑같이 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런 작업들이 아까 요 악한 자이지, 악을 좋아하는 자는 이런 작업들은 빛을 전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빛 자체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돼도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요한일서 2장에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 한미라도 형제를 미워하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고, 아시지? 지가 그렇게 충만해도 주님은 모른답니다. 너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네 속에 없다 얘기하시거든요. 왜요? 어둠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 믿는 자들은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있다 하시거든. 어둠 속에 있으면 사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받고 우기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가면 나하고 사귐도 없는데 나를 사귄다고 거짓말하는 자로 정죄하십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자, 빛이 무슨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거든. 빛이 들어오면, 자, 빛이 딱 들어왔다면 이 빛이 그 주위의 어둠을 다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라. 그래서 사망을 어둠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속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이즈만큼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이 강권하시겠습니까? 충만하셔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열망이 강해야 되는 거라. 아이고 줄라면 줄든지 말라면 말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런 성령 역사가 강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중 고 저러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뜨거운 갈망으로 가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지,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지. 그런 역사를 끊어버리니까 제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자, 우리 기준이 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지. 왜? 천국 거둘 거거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습니다. 왜요? 결국 천국에 다 거둘 것이라 하시거든.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천국 갑니다. 거기서 위로받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이루어져 가야 생명의 빛이 강하게 역사하고 생명의 빛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력을 공급받거든요. 근데 교만하거나 그 마늘이 이긴 자들은 생명 공급이 안 됩니다. 자, 1차 책임은 엄마가 자식에게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그 1차 책임이고, 근데 좋은 음식 먹었다고 자식이 다 건강합니까? 그 음식이 그 속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 거라. 생명이 그 속에서 들어가서 역사가 되면 그 생명이 그 몸속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라. 그러면 생명이 더 자라고 강해져요. 근데 먹이는데 지수전 못 받는 거라. 왜요? 이런 역사 때문에. 그럼 빛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단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겉털이 걷어지면, 혼미킨 마음들의 역사가 끊어지면 이제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데 얼마나 받는가 다른 거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말씀 전할 때에 어떤 빛을, 어떤 생명의 공급을 담는가, 이게 여러분 첫째입니다. 첫째. 그러니까 오중직임의 책임이 뭔가 하면 모든 역사를 전부 다 맡겨놓는 거라. 목에 타락하면 그게 끝입니다. 절대 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식을 생명인지 죽음인지 정확히 구별하고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면 여러분이 먹을 때에 먹으면 생명이 자라는 거라. 근데 못 받지. 왜요? 까딱하면 팔자 됩니다. 팔자 될 수 있는 거라. 못 받습니다. 도무지 못 받는다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따라왔던 유대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때 유대인이 자기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축축을 당할 각오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공간이
예수님이 지적입니다. 민족적인 왕따 당하고 예수님을 따라와도 마음속의 말씀을 받을 공간 자체는 없다 얘기하시는 거라. 이게 뭐랍니까?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너희는 마귀 새끼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민족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 너는 마귀 새끼랍니다. 왜요? 말씀 못 받는 거라. 내 양은 내 음성 듣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음성에 반응 뭐하지? 그럼 주님의 양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따라와도 예수님 말씀에 네 마음속에 내 말씀을 받아 공간 자체가 없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말씀 받을 때 순종하셔야 그게 복이지. 말씀 받기만 하고 말씀 받았다고 그 상태는 머물러 순종이 안 되면 그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다른 말에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빛비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천국 가는 비유를 잠깐 말씀할 건데, 첫째, 옥토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둘째, 말씀을 깨닫는 것. 셋째, 순종. 넷째, 인내. 이 과정이 흘러가야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길가밭. 길가밭은 씨앗 자체가 안 생깁니다. 마음이 딱딱하거든. 사람이 늘 살다 놓으니까 이 흙이 디비나 사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씨앗 자체가 안 심어집니다. 둘째, 돌짝밭이지. 자, 심어는 졌는데 이게 돌이 많은 거라. 돌이. 그 심겨도 이게 바짝 말라버리고 뿌리를 잘 못 내리는 거라. 그 다음 가시덤불에 가시 막 기울이지. 씨 뿌리줘도 가시가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라. 옥토밭은 이 조건이 돼야 옥토밭이 된대요. 옥토밭 특징은 천국 결실하는 거라. 그런데 지금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을 말하는 마음을. 길가 바깥던 마음 가진 자들은 절대 말씀도 못 깨닫습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간다지. 전부 다 강탈당하는 거라. 자, 여기 들어간 분류는 이 혼미한 사람은 말씀 자체도 못 받겠지만 그 다음 이 분류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다 빛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도 없어. 경상도 말로 사거리다 지옥입니다. 사거리다 사거리. 너무 과합니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받는데 마음이 돌이 많은 거라. 그런데 말씀 타답니다. 중요한 건 지 마음의 자가를 전부 다 기경하고 빼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자갈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모순이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 말씀 타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그 다음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마음 자체가 마음이 잘못돼가지고 말씀을 못 받는 것인데 저는 다른 거 타다지. 자, 그러면 천국을 결실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우리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 나옵니까? 자, 지금 설교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 그 책을 담을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책 내용을 제가 설교해서 이걸 그대로 그 녹취해서 손 조금만 보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이게 없으니 안 되는 거라. 애당초 전부 다 꼽힌다. 전부 다 꼽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풀리면 다 안 풀립니다. 그래, 양해가 들으십시오. 이걸 풀고 그 다음을 잘 풀어가는 목회자나 믿는 사람이나 많이 없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자, 그 로마서 12장에 2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나는 거라. 그 심령이 새롭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이 마음을 만들겠습니까? 실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분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분 나눠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이 없다고 대답하면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왔는데 여러분이 뭐 모른다 그러면 뭐 팔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서운한 거라. 여러분은 이거 다 갖고 있다고 해야 뭐 그래도 항상 뻔뻔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아시겠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가운데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루는 분들은 저도 오랫동안 고심해 왔거든요. 도대체 우리 신앙이 뭐고 천국 가는 길이 뭐고 그 과정을 단계단계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이거 오랫동안 묵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 나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라 이게.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요 이게. 심령이 새롭게 돼야 그 다음 변화가 가능한데 그럼 우리 죄인데 우리 마음 자존삼일이에요. 어떤 마음도 자존삼일인 거라. 그런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3장에 말씀했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라. 그런 능력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내려 행하지 마라. 뭘 말합니까? 이방인의 험한 마음 그거 갖지 말라는 거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러니까 무지함은 빛을 받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무지함은 전부 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마음 굳어지면 생명이 떠나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라도 어떤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다시 막 굳어지면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라. 마음 굳어지면 전부 다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목회자가 믿는 자 마음을 못 따르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마음이 다루짐을 당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걸 만들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지. 그분 역사하시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오직 너는 그리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되지만 일단 우리 마음부터 붙잡아 놔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자, 열국 중에서 옛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며. 자, 보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우상승김. 여기서 깨끗합니다. 이 키포인트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승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보십니다.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못 놉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이 사신 것이 뭐로 표현된다고 해?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거라.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만큼 마음이 표현되겠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것이 겉으로는 어로 나오는 데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오는 거라. 저는 한국말 잘하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면 찌내리는 거라. 내가 온갖 죄는 마음대로 짓지만 경건 연습 안 하면 이 몸이 찌내리지. 그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라. 내가 그렇게 변화되면 억지로 예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욕 안 받았지. 그럼 막 씩씩거리고 욕하고 하는데 이제 은혜 좀 받아고 왜 합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씩씩 안 거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거 똑같다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영역이. 그러면 바뀌면요 거기 오른밤 들이면 왼밤 대해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래 가자면 심리 가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이와 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은 영역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이 매야 그게 되는 거라.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될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보십니다. 자,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 또 내 신을 내게 쓰고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면 자,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는 모든 계명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거라. 왜요? 주님의 마음이 맺거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 기본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성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 역사인데 주님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러면 자, 오늘 은혜 받고 기도했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합니다. 자, 예배 들어올 때, 자, 10대 90. 주님의 마음 10%, 육신의 굳은 마음 90%인 거라. 근데 은혜를 받고 나가면 이게 25대 75로 바뀝니다. 밖에 나가면 이게 또 10으로 돌아가는 거라. 어쨌든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자 방부로 말미암아 계속하면 이것이 12가 되고 15가 되고 20이 되고 50이 되고 100이 되면 김 집사를 만났는데 주님인 거라.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서는 절대 안을 여러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이 다 썩었다는 거라. 그런데 주님은 속이 깨끗하면 겉은 깨끗해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기름 부음 사에 가지. 왜 기름 부은다고 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흘러보냅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이런 프로테이지를 올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라. 그럼 받았다면 뭘로 귀결되어야 됩니까? 열매로 행동으로 남아야 되는 거라. 근데 노다지 기도 받아놓고 똑같으면 그건 다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면 성령 충만했지. 그럼 세상 갈 때 그 마음 지켜가는 거라.
그 마음 지켜왔다가 또 은혜받고 이걸 계속 키우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의 양식, 생명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합되면 내 속에 생명이 되는 거라. 그 생명이 자라겠지. 그런 작업이 계속 평생 이루어진다. 평생. 10년 전에 말씀 못 받는 분이 지금 잘 받으시거든요. 왜요? 10년 세월 지났거든.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인간이 예수를 바뀌는 작업은 이건 몇 년 잘해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나중됐다가 먼저는 될 수 있지만 우리 구원의 완성이나 하나님 뜻을 보자면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잘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저것 듣기 싫으면 하나님 사랑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에 빠질 리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11조 때문일 리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남 욕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것저것 잘 안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럼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6절 다시 한번 믿습니다. 시작.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자,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에스겔서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절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왜요? 결국 이 마음속에서 일이 다 되는 거거든요. 저 마음에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켜주는 거라. 악한 자가 아무 이유 없이 세리 악고통 때리는데 그 해웃으면서 얘기도 그럴 리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이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 거야, 거기에.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인간이 하면 되는 거, 이거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 만드신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환되면 이 과정을 가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몇 시간. 어린 것 같지만 풀어놓으면 별가입니다. 별가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이 장 5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 제가 이걸 찾는다고 성경 많이 뒤졌습니다. 근데 에스겔 36절 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핵심을 찾았거든. 방법을 찾았거든. 성경을 그렇게 뒤져도 안 노는 거라 아마. 근데 에스겔 36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요? 모든 문제 풀어주는 핵심 구조인 거라. 이게 새 언약의 법칙이거든요. 새 언약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을 하나님이 새기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일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는 뭐랍니까? 너희 속에 주님만 품으라는 거라. 어떻게 안 됩니다, 이거. 이게 때문에 성경 요구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마음 품었다고 해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동됨으로 취할 것을 기자하시고 오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거든요. 그 마음 품으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감각이 안 됩니다. 책 볼 때마다 이 책에 나오기까지 수고하신 누구누구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 그래 놨습니다. 나 내 평생 책 봐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 작업해보니까 책 작업하는 자매님들하고 우리 옆에 돕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 사람도 책이 안 되는 거라. 55살에 책 작업해 조금 맛보고 그게 뭔가 깨닫는 거라. 눈 봐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른다니까. 그걸 경험해봐야 안 돼요. 경험해봐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품어놨는데 어떻게 품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면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유지시키고 그 마음이 점점 극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요 성령의 충만한 목적입니다. 왜요? 저걸 통해서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외에 이것을 풀어주는 말씀 구절이 없는 거란 말씀 구절이 없습니다. 없어. 신약 아무리 뒤져봐도 이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런데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얼마나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한지. 왜 이 문제 다 풀어주는 거라. 우리 신앙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가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거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지옥,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자, 5절 봅니다. 5절. 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는 거라.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의 차이입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라. 제가 여러분의 기도 사역에 만났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해서 기도하는 거라. 능력 받으면 말라고 다 지옥 갈 건데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 깨닫고 거기서 이 가게에서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성령 역사가 핵심이 뭐라고 해요? 우리 굳은 마음 차고 부드러운 마음 임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자 위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을 성령께서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전부 다 능력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리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신앙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잊혀집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아멘. 저 보십니다. 자, 도의 초보 6가지 있는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도의 초보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했지, 여기서 걸려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면, 여기서 걸려 진도가 안 나가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행실의 회개가 도의 첫 번째인데, 그럼 죽은 행실이 뭘 의미합니까? 시간대 말합니다. 에베소 2장이 뭐랍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곳에 살아왔는 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곳에 살아오면 전부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귀신의 종이 됩니다.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면 마귀 종이 되는 거라. 그럼 이 상태가 이게 해결 안 되면 마귀 종입니다. 마귀 종에서 주님이 기뻐서 형사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그 다음 진도가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다룬데, 믿는 것 첫 번째가 뭡니까? 믿는 것 첫 번째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라. 이게 돼야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결과를 나야 되거든, 결과. 근데 이게 없으면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어떤 믿음의 폼 잡아도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아시겠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게 딱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다루어지면, 마음을 못 다루면 목회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루어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 말씀을 받게 되고, 받는 것도 자
성령께서 빛을 주지. 생명의 빛을 비춥니다. 이게 점점 발달되거든. 어디가 발달됩니까? 자기를 보게 합니다. 생명의 빛이 자기를 정확히 보게 하는 거라.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이 빛이 강해져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향한 마음이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합니다. 경외의 뜻이 뭐라고 해요? 다음 전합니다. 경외는 악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는 정확히 반을 가지고 그걸 대처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런 출발이 여기서 점점 깊어져 갑니다. 어떠세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로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받으시고 이거 여러분 다루고 가십니다. 이미 다 이루고 가셨지만 점검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명 부대는 여러분도 아시고 이렇게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져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조명하실 때마다 생명의 빛들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사망, 죽음, 어둠, 지옥들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